사무엘상 11장입니다. 사무엘상 11장 구약성경 423페이지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아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아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리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두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들어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힌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좀 이유 있는 고난이나 명분이 있는 고난, 환난 같으면 아 그래 내가 이유가 있구나. 방어가 되거나 대책이 세워지는데 그냥 이유 없을 때가 있어요. 이유가 없을 때. 그럴 때 막 헷갈립니다. 이거 뭐지? 왜 하나님 왜 또 이러시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이 전혀 안 옵니다. 신앙의 감도 안 오고 말씀의 감도 너무 좋지 않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왜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느냐 하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군사에게는 딱 두 가지 길 외에는 없어요. 승리할 것이냐 패배할 것이냐.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미 앞에 최전선에 섰기 때문에 사단의 표적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유가 없어요. 오늘 암몬이 쳐들어오는데 전후 문맥 맥락이 없습니다. 그냥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욕하기 시작해요. 그들의 최대의 사명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거죠. 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증언하고 선포를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는 이스라엘 진영이거든요. 이스라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래. 언약하자. 싸울 힘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언약하자라는 말은 뭘까요? 타협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양보할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뭐 고난이나 힘든 일들이 자꾸 우후죽순처럼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도 사람이라 때로는 지치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협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면 좀 이 상황이 나아지겠지? 천만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네 오른눈을 빼면 내가 조금 봐줄까? 모욕하는 거예요. 심한 수치심을 우리에게 줘요. 예수 믿을 때 언제 힘들어요? 내가 심한 모멸감을 느낄 때,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불쑥 든다는 말이죠. 화도 나고.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그냥 이렇게 공격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타협을 하시면 더 큰 공격의 대상이 돼요. 더 모욕의 대상이 되고요. 수치의 대상이 돼요. 제가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좀 타협해볼까? 여기 보면 언약이라는 말은 회의 탁자에 앉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협상하는 거예요. 내고 한다 그러잖아요. 왜 우리 당근마켓 하면 내고 좀 해주실래요? 그치? 이거 좀 협상 좀 해주실래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아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유도 없어요. 시도 때도 없어요.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 부르셨기에 패배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이유도 없이 여건도 없이 환경 봐주지도 않고 우리의 아픈 부분을 계속해서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나 못하겠어. 이제 그만 타협하자 라고 하는 순간 옳다구나 하고 우리 영혼 속에 거주하고 공격해서 우리에게 심한 모멸감과 모욕감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랬더니 어때요? 길랏 야베스 이 사람들이 전령을 보내요. 사자들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기 시작하는데 5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다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여차저차해서 그들이 우리들의 오른눈을 빼내 우리를 모욕감을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가장 먼저 문제 스테이지 1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게 하시죠. 이게 이제 먼저예요. 영에게 감동되는 것과 실제적인 삶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요. 영에게 감동되는 것으로부터 문제 해결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우리가 날마다 각인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실제적 삶에 우리의 신앙이 노출되고 하염없이 무너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게 실제적으로 쳐들어왔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에게 감동된 사람을 만들어요. 아니죠. 그게 아니어야 되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영에 감동된 것과 실제적인 삶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어떤 문제를 풀어가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는 한 영혼과 사람을 세우기 시작하죠. 항상 문제 해결의 시작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은혜가 시작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분노가 났답니다. 분노. 하나님의 사람은 화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민수기 25장 보시면 여러분 그 잘 아시는 시딤에서의 음란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의 공멸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저기서 음란한 사람이 오니까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그 남녀의 배를 가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칭찬하시는데 이런 말씀으로 칭찬하세요. 너희가 나의 질투함과 거룩함으로 그를 징치하였거니와 그를 벌하였거니와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징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분노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가 난다. 이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내 안에 지금 어떤 분노가 일어나는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만 인간의 분노가 일어나면 사람을 멸망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건 괜찮아요. 제가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그 거룩한 분노는 그 영혼을 향해 불을 짓게 돼요. 제가 최근에도 어떤 녀석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정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녀석의 이름을 부르며 아침에 외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지 않으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분노로 인해 정죄가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어떤 분노가 일어나나요? 거룩한 분노는 영혼을 살리지만 인간적인 분노는 영혼을 잠식하거나 그를 죽일 수 있다. 어떻게 해요? 한번 잘 돌이켜보세요.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면 무엇으로 드러나나요? 정죄로 드러난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 누구를 구원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죠. 그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당한 분노다. 거룩한 분노는 영혼을 살리는 촉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그래. 여기 보면 언제 구원한대? 내일 그죠? 내일 예언했어요. 예언. 안 되면 어떡해요? 안 되면 어떡할 건데?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확신이 있는 거죠.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여기 내일이란 단어가 저는 이상하게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오늘 아니에요. 오늘. 내일이래요. 지금은 아니야. 다음이야. 그렇지만 반드시겠지. 오늘은 아니야. 진성아. 그렇지만 반드시 이룰 거야. 내가. 바로 그 말씀이잖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함으로 누군가에게 꿈과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 바로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또한 아울러서 이런 일들도 생기더라고요. 신적인 권위. 우리 어제 살펴봤죠. 사울 따위가 누구야? 그를 우리의 왕으로 삼을 수 없어. 그래서 불량배, 그 불량배를 히브리 원어로 뭐라 그랬다고요? 벨리알.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입이 쑥 들어가요. 누가 그런 말 했어? 신적인 권위, 영적인 권위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해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영에게 정말 감동된 사람, 은혜가 늘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영적 권위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힘으로 영적 권위를 세우려고 하고 싶어도 일단은 누가 가장 잘하냐? 가족이 알아요. 왜? 영이 안 선다라는 말 쓰죠? 영이 안 선다. 명령할 때. 이게 이제 조금 시쳇말로 말빨이 안 서요. 그런데 가족이 안다는 말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자녀. 이 자녀에게도 영이 서요. 우리 새끼가 하는 말이 영이 선다니까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감동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약 어떤 공동체나 가족 구성원 사이에 뭔가 영이 서지 않고 뭔가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 사이에 영적인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누군가가 귀 기울이게 되는 거고 그 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거룩한 분노가 터지니까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게 되는 거지. 그죠? 거룩한 분노는 영혼을 살리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누군가를 회복시켜요. 이게 바로 문제에 봉착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당신의 방법이다. 여러분들의 말이 누군가에게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기를 원해요. 입을 열면 누군가에게 좌절을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픔을 남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알아요. 자연인인 나의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형편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우울과 그리고 좌절과 낙심과 부정과 음란과 악함 밖에는 우리 입술의 열매 나오는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꽉 붙잡힌 바 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한 단어와 문장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더라고요. 최근에도 어떤 녀석 한 전화를 받았어요. 한 30분 길게 통화했는데 이런저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녀석인데 되게 난감했어요. 잠깐 고민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야기해 주면 좋을까. 근데 참 감사한 게 통화하다가 그 녀석이 목소리가 점점 밝아져 느껴지잖아요. 아, 목사님 고맙습니다. 아무 때나 전화해. 전화를 끊었는데 감사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소망의 메신저가 될 수 있다는 게,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신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희망의 메신저가 되기를 축복해요.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메신저가 되기를 원해요. 어떨 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 어떨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때 가능한 일이겠지. 11절도 보시면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욕을 당했어요. 그죠? 망신당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망신은 누구 망신인가요? 하나님 망신이죠. 우리 이 사실을 믿자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욕감은 곧 하나님 당신을 향한 모욕감이에요. 그냥 이렇게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해서 아이고 기도하니까 봐준다.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내가 영원한 끈끈한 유대감으로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인격적인 관계로 얽혀져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로마서 8장에 가면.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믿어야 말 것도 아니에요. 사실이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말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이 즉슨 나의 아픔이 주님의 아픔, 나의 고통이 주님의 고통. 반대로 주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피로 유기적으로 엮여져 있는 거죠. 이 모습을 본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죠. 실체적으로 구원하셨어요. 겉에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사실을 믿어내십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시되 오늘도 실제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실제적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도 있게 하옵소서. 12절 마지막으로 보시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참 사람 마음 간사하지. 그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면 궁극적으로 사울을 높인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짜 높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왜 하나님 나를 높이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높이시더라고요. 오늘 그 높이시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사울이 우리 감히 왕이야? 누가 그랬어? 이랬던 사람들이 입이 싹 들어가고 오히려 그들의 입술에서 반대의 열매가 나와. 반대의 증언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런 말을 한 놈 내가 아주 그냥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결국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그가 존귀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존귀는 내 스스로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이셔야 그 존귀가 진짜 나에게 존귀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그런 존귀는 무너지지 않는 존귀죠. 그런 존엄함은 꺾이지 않는 귀함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은혜 가운데 머물며 구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믿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우리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한 발 한 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 저 길이 너무 멀어 보였는데 걷다 보니 내가 누군가의 신뢰 대상이 되어 있고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은혜의 도구가 되어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높임을 받는 존재가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울에게서 일어났던 이 믿음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야만 하고 아니 이미 일어났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또한 이러한 실제적인 믿음의 역사와 열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